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우리가 들으면 되지만 또 그러면서도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배경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복음만 전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는 천국에를 가봤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그리스도가 되시니 아니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 그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것이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것일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세력이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교회 거짓 선생을 침투시켜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랬고요. 또 이제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것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하게 되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실까?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을 당하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급기야 마가를 이제 부르게 되죠. 이제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그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고 이제 사형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가를 불러가지고 마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을 해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더욱 굳세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 죽이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나름대로 참 교회 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핍박은 없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또 세상의 쾌락의 어떤 그런 미련, 그런 것이 자꾸 있고요.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 많은 유혹들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침투를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고 좀 다니고 말든지 그러지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얘기 끝난 거예요. 무슨 세상에 뭐 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교회 오는 거 망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목숨 걸고 죽어도 교회 와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확신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가 되신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 아무리 힘든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든 사람이 쟤는 죄인이야 라고 부르던 그 세리였던 레위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이 이제 세리를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부르니까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나 참 예수님 눈도 없어. 저렇게 모든 사람이 저건 아주 나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이렇게 부르는가. 그렇게 이제 비웃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끝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줄여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대지로 살펴볼 것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셨다 그랬는데 본문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과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세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부름받은 야고보 사도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인데 그 알페오와 레위 아버지 알페오는 다른 사람이에요. 형제지간이 아니고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책은 당시 이제 국경 지대에서 수출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자체는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관리죠. 요즘 같은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인데 이 세리들이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저 나쁜 놈, 저거 죄인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금을 받아서 당국에 바치는 사람인데 100만 원 받으면 될 걸 가지고 200만 원을 불러가지고 100만 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 나라에 바치고 하는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마태로 바뀌어요. 마태가 레위입니다. 성경에서는 신분이나 직분이 바뀐 후에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경우도 있고 자신이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 하나하고 헬라식 이름 하나하고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름 중에 전에 쓰던 이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거나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관료였기 때문에 어부들이나 베드로나 어부들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또 세상 지식을 좀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로 그를 특별히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보여져요.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불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이 레위 지파들이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직분을 그런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특별한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았고요. 세상에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나쁜 놈이야 나쁜 짓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그냥 세리가 되어서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이미 세리가 그렇게 욕먹는 자리 같으면 레위 지파 정도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데 취직 안 하죠. 그거 안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세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몰라서 뭐 예수님을 못 믿고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큰 죄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복음을 많이 듣고 이런 걸 복도 되지만은 이건 잘못하면 벌도 돼요. 다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님 믿는 일에 소홀히 하는데 우리가 아는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을 우리가 다 알았는데도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가 세간에 있으면서도 소식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도 막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소식을 이미 이제, 그전부터 그 동네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 레위도 이제 그 소식을 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뜻밖의 자기가 있는 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로 와서 야,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면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뇌물도 주고 굽신굽신해요. 요즘은 이제 공무원 세계 안 그렇지만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요. 참 그런 것들 너무 많았어요. 저 아는 사람이 그 세무서에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남포동에 가가지고 부산의 남포동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하면 술을 잔뜩 먹고 예상으로 쫙 걸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장님이 와서 다 결제하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 초창기부터 했겠죠. 그 시대는 그 세리는 아예 허가낸 도둑놈 돈 엄청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착취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만한 자리도 사실은 없었을 거야. 아마 돈 많이 주고 뺑 많이 써서 들어간 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자리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버릴 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강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고 그때는 몰랐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엄청난 자리로의 부르심이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비웃는 세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본연의 이치로 이렇게 돌아왔고 레위 지파가 하는 그런 일보다 엄청나게 더 귀한 일을 맡게 됐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에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맨 신약성경에 맨 먼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그냥 여러분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도 하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랬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세리의 간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잔치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 세리들이 많이 와 있었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뭐 이별 잔치를 하는. 난 이제 거기 안 왔고 이제 딴 데 간다. 그런 송별회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같이 나쁜 짓을 하는 세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그런 잔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레위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세리들만이 많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죄인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죄인들이 세리하고 세리도 죄인이지만 또 다른 죄인들도 많이 그 잔치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랬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그 이해하기 쉬운 번역 성경에는 왜냐하면 왜 거기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잔치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엄청난 분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부자들이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관리 중에서도 뭐 죄인으로 분류되는 세리나 다른 죄인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잔치를 하나 뭐 가르치나 할 때 그 언제나 거기에는 세리 같은 사람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서기관들이 와 있었다 하는데 서기관들은 유대교 이제 교사고 율법 선생이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거기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하나 보고 뭔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유대교에서 아마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바로 비판을 하는 거야. 저거 봐라요. 아니 죄는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그런 건데 왜 인간치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도 아마 이제 그때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니네 예수님 뭐 니네 그 스승 어째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가지신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째 그 식사를 죄인들하고 그렇게 앉아서 같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들 같은 서기관들이나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지 어찌 천하대 천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하고 이제 비웃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신분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좀 높은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하고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에 맞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고요. 또 이방인들하고도 식사를 안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개나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개하고 짐승하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탕탕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을 만나지 않고 맨날 보잘것없는 죄인들, 세리들,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좀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큰일이잖아요.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큰일이니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랐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부정적인 면만 자꾸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냐.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 갖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참 보잘것없는 세리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분이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신다냐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비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일대지와 이대지에서 비교되는 두 가지 시선을 제가 주제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째 대지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는 그 시선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레위를 보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부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레위가 욕심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사람을 보셨다. 그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택함 받은 백성임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약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착한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둘째 대지에서는 서기관들이 가진 부정적인 시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거는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행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이런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의 차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믿을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 그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도 알고 다 복음도 들을 수 있는데, 교회 그거 아이고 이상한 사람들만 다녀 그래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믿음이 너무 위대하고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이제 방송 보니까 연예인들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그 팬클럽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피켓 만들고 돈 쓰고 우리 아무개 그러고 다녔네. 그걸 보면서 난 예수님의 팬클럽을 좀 만들고 싶다. 아니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 팬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셔. 아이고 너무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선은 그랬어. 그게 대단해. 그래 버린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은 교회 안에 별로 훌륭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거. 이거 참 꼴 좋다. 교회 다녀? 저렇게 못된 짓만 많이 하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교회에 있어. 참 진짜 교회 꼬라지 좋다. 이렇게 비웃. 저도 젊었을 때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교회 가면 머리가 하얗고 얼굴만 쳐다보면 인자함이 저분이 목사님 같으셔, 장로님 같으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고요. 성도들도 참 예의가 바르고 또 세상에서도 또 성공도 하고 또 잘 사는 그런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한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리를 알고 나면 교회는 그와 반대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큰 교회들은 돈 많은 거 자랑하려고 큰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자랑하고 좋은 일하고 자랑하려고 큰 교회 가지만, 작은 교회는 정말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여러분 참 대단한. 제가 여러분을 비하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잔치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이곳에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예수님의 팬클럽이 되시기를 바라요. 긍정적인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믿음 너무 위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천국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을 하셔요. 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냐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의인들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요? 다 의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하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러 이제 천사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가면서 내가 저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려고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서 한 5명 정도 부족하면 어쩌실래요? 그래 45명만 돼도 내가 심판 안 하고 넘어간다. 아브라함은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요. 한 30명 정도면 안 될까요? 그래. 20명 내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10명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10명 돼도 내가 그냥 간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0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문이에요. 그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다, 비교적 내가 좀 착하다.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덜 착하고 조금 덜 악하는 사람들은 우리 차에 많이 있죠, 우리에 앉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 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상 준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난 죄진 것도 없는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이래버려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싫어하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싫어하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죄인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셨다. 이 말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말캉다 흉악한 죄인. 지옥 가기에 충분하고 벌 받기에 충분한 그냥 다 같은 죄인이에요.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나고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모래알, 바닷가에 모래알 중에 반짝이는 놈이 좀 있는데 그 모래알이 반짝여 본들 모래알이에요. 우리 인간 중에 조금 잘나고 조금 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캉 모래알, 막할 만큼 다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참 부족해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나오시면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일 좀 더 잘하고 조금 더 잘나고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응답하고 오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그런 거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고 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좀 부족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부족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끝끝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